혹시 오늘 이곳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나요? 자기 차를 가지고 오신 분들 계신가요? 다 걸어오셨군요. 운전하실 수 있는 분들 있으시죠? 저는 이제 면허를 딴 지 한 10년 정도 되어 가는데요. 제가 운전을 시작한 거는 사실 고작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운전을 시작하고 차를 가지고 다녀도 사실 집, 교회 아니면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친정집이 끝이기 때문에 운전이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전을 시작하고 나서 한 3개월쯤 되었을 때 제가 처음으로 교회나 친정집이 아닌 1시간 정도 떨어진 처음 가보는 곳을 운전을 해서 방문해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제 초행길이다 보니까 전날 이제 로드뷰로 길찾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 길을 막 훑어보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다행히 길치는 아니거든요. 한 번 간 길은 좀 잘 기억을 해서 아 이렇게 가야 하는구나 하고 대충 머릿속에 길을 이제 넣어두고 막 외웠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날 길을 떠나서 출발을 하는데 이제 저희 집에서 출발하면 바로 고속도로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타고 나서 이제 집에서 출발하고 한 10분 뒤부터 내비게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만 뜨고 계속 막 그 빙글빙글 표시만 돌고 이제 전혀 길 안내가 되지 않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제가 막 그 운전대를 잡고 있는 손에 식은땀도 나고 와, 어떡하지 이제 하면서 막 급하게 다른 앱을 다운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 앱도 경로를 못 잡고 계속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이 말만 반복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 이거는 그 앱의 문제가 아니다. 내 핸드폰의 문제다 하고 핸드폰을 껐다 켜도 안 되고 앱을 지웠다가 다시 깔아도 안 되고 어떻게 해도 제 핸드폰에서 나오는 소리는 경로를 재탐색합니다라는 소리만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 운전할 때는 사실 이 앞만 보고 가는 것도 되게 힘들거든요. 뭐 사이드나 백미러나 뭘 볼 새가 없는데 제가 막 앞에 차와의 간격도 봐야 되지 앱도 막 다운받고 지웠다가 막 로그인을 했다가 막 이래야 되지 막 이 상황에 제가 막 갓길로 차를 빼서 멈춰가지고 엉엉 울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럴 수가 없잖아요 고속도로에서. 그래서 막 진짜 마음으로는 울면서 근데 어찌저찌 해가지고 거기 도착을 했었어요. 또 다행히. 근데 막 그 길이 저에게 너무 전혀 즐겁지 않은 일로 아직도 기억이 되고 그때도 이제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와 같이 이 목적지까지 가야 하는 길이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인다면 누구나 충분히 당황스러운 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이 저에게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이 누가복음 9장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갑자기 이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이제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누군가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누군가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이제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막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하니까 이 놀라운 사람이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의 생각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제자들의 생각을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본문이 담겨있는 마태복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에게 벌어질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엄청난 신앙 고백을 들은 후에 이 엄청난 무게를 가진 십자가
이야기를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이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가셔야 할 그리스도의 길 사이에 오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또 로마를 뒤엎을 강력하고 영광스러운 우리의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그리스도가 승리와 영광의 이미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은 그들의 고백에 담긴 이 기대를 이미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의 진정한 의미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라는 개념으로 수정을 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사실 준비한 것은 저희 큰딸 아이가 부른 찬송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30장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라는 찬송가입니다. 다들 아시죠? 모르시나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처음 들으시나요? 이런 찬양인데 되게 박수치고 경쾌하게 부르는 찬양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저희 아이가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제 마음에 그게 진짜 즐겁나? 그게 진짜 즐거웠었나? 하는 의문이 저에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주님과 걸어가는 그 길이 즐거워야 하는데 종종 저에게는 그 즐거움을 빼앗긴 채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으며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내 삶이 너무나 즐거운 일이어야 하는데 이미 승리를 향해 가신 그 걸음의 길임을 알매도 마치 초행길을 내비게이션 없이 가는 제 모습처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도 혹시 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마냥 즐거운 일이 아닌 그냥 찬양의 가사로만 유효한 고백은 아니신가요? 제가 이 불편한 진실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 길을 걸어야 하는지, 이 길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 열심히 기도도 해봐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말씀을 붙잡아봐도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막막함 속에 나 혼자 버티고 있는 것과 같은데 이 일이 어떻게 즐거운 일이 되는 것일까요?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주님은 이 일이 즐거운 일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던 것이죠. 여기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궁금해서 성경을 더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이 부인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요, 아르네오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사용된 단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당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쳤던 것이죠. 때문에 베드로의 부인은 내가 저 사람을 알지 못해요, 몰라요가 아닌 저 사람이 나와 관계가 없다에 가까운 부인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했는지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되기 싫어서, 예수님처럼 끌려가기 싫어서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끊어내려고 했던 그 단호함을 나라는 존재에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끌어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계획이나 기준, 욕망, 또 경험이나 권리, 자존심을 내 삶 밖으로 적극적으로 밀어내고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주님을 아르네오마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닌 나를 아르네오마이 하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는 끊임없이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보게 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바로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시선 앞에 잠잠히 서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주님, 제가 저를 모릅니다. 주님이 저를 가장 잘 아십니다. 주님이 제 삶의 주인이신다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날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시의 십자가는 최고의 형벌이자 최악의 수치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액세서리로 이 십자가를 가지고 다니는 그 무게와는 상상할 수 없는 무게였을 것입니다. 십자가형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며칠 동안을 십자가에서 천천히 죽어야 했습니다. 또 발가벗겨진 채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저주를 감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였습니다. 또 이 십자가 형벌은 찾아보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큰 죄를 지어도 십자가형에 잘 처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형에 처해졌다는 것은 로마 식민지의 백성이거나 노예이거나 아주 흉악한 범죄자라는 어떤 낙인과 같은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적으로도 이 십자가가 의미가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며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면 더 피하고 싶은 형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것은 매일 죄인처럼 살다가 어쩌다 은혜 받았을 때 회개하면서 주님, 제가 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벤트와 같은 행위가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단순히 내 인생에 주어지는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을 넘어서 세상이 가장 수치스러워하고 저주받았다고 손가락질하는 그 길에 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나의 길로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운명처럼 주어지는 고난을 십자가의 길로 여기기보다 매일 의지를 다해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어떤 거창한 순교이기에 앞서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내 자존심이 꺾이는 순간에 기꺼이 용서하고 먼저 손 내미는 것, 세상의 법과 식이 아닌 하나님의 법과 식대로 희생을 택하는 것,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라 할지라도 묵묵히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세상의 눈으로는 실패와 저주처럼 보일지라도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는 오늘 우리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단순히 고난을 감수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내 힘과 계획이 무너지는 이 자기 부인에서 시작된 자리, 세상의 조롱을 받는 십자가야말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온몸으로 경험하게 되는 영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대체 이토록 힘들고 어려운 길로 왜 오라고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도착해야 하는 길의 목적지는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통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계신 곳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십자가 앞에 있는 기쁨이 대체 무엇이기에 십자가를 참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 너머에 있는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기쁨을 바라보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기쁨인 것입니다. 십자가 너머에서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풀려나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 기쁨, 또 잃어버린 자녀를 되찾아 함께 잔치할 것을 미리 내다보는 아버지의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기쁨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십자가의 모든 저주와 부끄러움을 덮어버리고도 남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과 가장 깊은 연합하는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 나를 부인하고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셨던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나의 죄됨을 십자가에 지고 걸어갈 때 주님은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이끄십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나를 파괴하는 고통과 고난이 아닌 우리를 향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알았으니까 주님과 같이 가는 이 길이 영원히 즐거울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계속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할 거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말씀을 꽤 오래전부터 묵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묵상하고 있고 어떤 결론이 내렸으니까 내가 이 일을 평생 즐거운 일로 여기면서 룰루랄라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계속 고민을 해보았는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니더라고요.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지만 이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한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저에겐 여전히 또 때때로 고통스럽고 눈물이 따르고 세상은 모르는 그 책임감으로 저의 삶을 짓누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은혜가 되는 사실은 주님이 이 길을 같이 가고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어느 날 그 아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을 부르던 딸 아이랑 병원을 가는 일이 있었는데요. 저도 아이에게 감기가 옮아가지고 컨디션이 이제 많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오히려 애보다 제가 이제 더 아픈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보통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4시에 연장반 하원이 끝나거든요. 애들이 우르르 나와요. 그래서 4시부터 병원이 막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가 하원하면 병원이 붐비기 전에 빨리 가야 오래 이제 진료를 기다리지 않고 볼 수 있으니까 이제 아이를 막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로 막 끌고 이제 가고 있었어요. 손을 잡고. 아직 이제 5살이라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막 끌고 가고 있었는데 저희 그 큰딸이 좀 생각이 많아요. 그 머릿속에 생각 주머니가 정말 많은 친구거든요. 그래서 길을 가면서 보이는 모든 것에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막 벽돌 색깔이 왜 다른지부터 새가 저기 왜 앉아 있고 나뭇잎은 왜 떨어져 있는지 막 이제 물어보고 혼자 막 이야기를 지어냈다가 이제 그러고 가고 있는 거예요. 발걸음이 자꾸 느려지잖아요. 제가 이제 막 답답한 거예요. 또 어쩌면 저희 아이에게는 그 병원이 안 가고 싶었던 길일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미나야, 엄마 병원 갔다 오면 밥도 해야 되고 너 씻기고 재우고 네 동생도 해야 되고 집도 치워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아. 우리 빨리 병원 갔다 오자. 막 이러고 이제 아이를 재촉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이제 제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제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야 하는데 제 발걸음이 이 세상에 궁금한 것이 너무 많아서 자꾸 여기저기 구경하느라 느려지고 또 이 세상 게 너무 좋아가지고 자꾸 머뭇거리고 이 십자가 자꾸 내려놓고 싶어가지고 눈치 보고 가는 제 모습이, 제 발걸음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예수님이 제 손을 놓지 않고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즐겁게 해달라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고백하고 찬양했어요. 그렇게 울며 불며 기도했던 제가 그 길이 즐겁지 않아서 멈춰버릴까 봐, 또 낙심하고 넘어질까 봐 그 제 손을 꼭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제가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오늘 설교의 제목 기억나시나요? 즐거운 일 아닌가입니다. 근데 내려가는 거 아니고요. 즐거운 일 아닌가? 이거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이신가요? 즐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즐거움은 그 길이 평탄해서 오는 즐거움이 아닙니다. 볼 것이 많아서 오는 즐거움도 아니고요. 내 뜻이 꺾이는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그 즐거움입니다. 나를 내 삶 밖으로 적극적으로 밀어내고 내려놓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채우는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유일한 통로인 십자가의 즐거움입니다. 그것조차 힘겹고 무거워서 주저앉아 있을 때 나를 안고 업고 가시는 주님을 만나는 동행의 즐거움입니다.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풀려나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게 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즐거움입니다. 그러다가 또 세상 것에 한눈 팔며 더디 걷는 나의 손을 단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는 주님과 함께 걷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인 것입니다. 이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라는 가사의 찬양입니다. 오늘의 하루가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매일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일들이 불 가운데 휩싸이고 폭풍 가운데 무너지는 것 같아도 주님이 내 곁,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과 같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것이 때로는 불 같기도 하고 폭풍 같기도 해도 결국에는 승리로 하나님 나라로 걸어가심을 우리는 이미 알기에 오늘도 주님과 같이 즐겁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걷는 이 길의 끝은 결코 눈물이나 허무한 실패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이 길을 걸으신 주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수치와 저주를 이기시고 마침내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음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 우리의 이 연약한 손을 붙잡으시는 주님과 함께 다시 걸음을 내딛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즐거움을 가진 자로, 십자가 길 끝에 있는 영원한 승리를 바라보는 자로 또 담대하게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의 부족함이나 연약함, 어떠함에도 결코 그 손을 놓지 않으시는 예수님과 날마다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